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R.A. 토레이 목사님, 박사님, 세계적으로 저명한 성경 교사이고 설교자이고 목회자이고 부흥사이고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 How God Leads,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내용의 글에서 전에 약식으로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아주 심층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5가지의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귀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전환점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인도, 여기 지금 이 사거리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놓고 지금 생각하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마찬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길로 가야 성공적인 길이 되는가, 풍성한 삶의 길이 되는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가 그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나이다. 우리들에게 이해를,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수단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은 낮에, 불기둥은 밤에, 어두울 때. 이런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안내서가 됩니다. 다른 모든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모든 방법, 예를 들면 인간적인 조언, 이것도 중요하죠. 자격이 있는 분으로부터 받는 조언,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영들의 충동, 그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것이든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든 어떤 영들로부터 오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누가 말하든지 이 말씀의 테스트를 거치고 이 말씀에 맞아야 우리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나 혹은 어떤 충동이 우리를 감동하든지 어떤 꿈이나 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겉보기에는 섭리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기회가 보이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말씀으로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한다. 최고의 수단입니다. 만약에 충동이나 혹은 어떤 인도함이나 혹은 어떤 설득이나 어떤 비전이나 혹은 섭리적으로 마련된 좋은 기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예언이 다 옳은 게 아니죠.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간교한 것 사기죠. 네. 영적 사기. 아주 세상에 횡행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이죠.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네. 여기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꿈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슨 꿈이든지 누가 와서 거짓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와서 꿈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미래를 그렇게 예언할 때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곡입니다. 네. 사람의 말은 겨와 같다고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도둑질하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거짓말이죠.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렇게 거짓 꿈을 예언하는 계시를 받았느니 비전을 받았느니 거짓된 걸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리고 떼어놓는 그 일을 이 사탄이 이런 자들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네,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만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나 혹은 자신의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유혹하는 영들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충동에 그렇게 우리가 자주 오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도가 되는가? 왜 우리가 잘못된 대로 끌려가는가? 왜 사탄이나 자신의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과 어떤 종류의 충동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끌려가느냐?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령께서 이것을 혹은 저것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수행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배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왕왕이죠.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다양한 종류의 충동이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에 정면 위배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소홀히 함으로 자신에게 이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충동 그리고 어떤 이해, 깨달음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표준의 말씀, 표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했다면 그러한 것들의 참된 성격을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이나 참된 성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미국인은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거짓 예언을 남발을 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1994년 9월 6일에 대환란이 마친다 예언을 했고 그리고 1994년 9월 15일에서 27일에 아주 정확하게 이 날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솔깃해지죠. 그때 종말과 재림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이 빗나갔습니다. 물론 빗나갔죠. 네. 그리고 안 되니까 재지정을 했는데 1994년 같은 해 9월 29일 그리고 10월 2일 이렇게 계속해서 또 미루고 했는데 물론 안 됐죠. 네. 어디 종말이 있습니까? 어디 재림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간교한 말을 사기를 치는 것이죠. 영적 사기. 이런 사람들이 UC 버클리에서 공학도였는데 미국의 명문대학의 공학도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의심을 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자기 머리를 믿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극적해서 나온 건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걸 자기 머리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니 이게 자기도 미혹되고 다른 사람도 미혹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또 2005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2011년 5월 21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 다 공중 돌림 받을 것이고 그 다음 5개월 동안 이 세상에 대환란이 전개될 것인데 매일 수백만 명이 죽어갈 것이다. 그 대환란 할 때 불과 유황과 이런 거 쏟아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그걸 말해 주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한 2011년 5월 22일 날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2011년 6월 달에 자기에게 환란이 닥칩니다. 뇌졸중을 맞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대로 이제 말도 못하고 제대로 이제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또 2011년 10월 21일에는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안 왔죠. 네. 이 사람은 세상의 종말은커녕 2013년에 자신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죽은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죠. 네. 그럴듯하게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무슨 어떤 전천년설 그런 식으로 푼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전천년설을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나쁘게 각인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런 일을 하죠. 네, 우리가 이 말씀만 알고 있어도 이런 해롤드 캠핑 같은 사람의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이건 종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해서
말하는 이게 얼마나 참이 무엄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무모하고 잘못된 일인지. 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알고 있어도 여기에서 그 특별히 2011년 그때 이제 휴거 뭐 세상의 종말 뭐 환란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리타이어먼트, 자기의 그 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예비해 놨던 10만 불을 이따 다 뭐 이 사람 말한 거 다 전도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리에서 뿌리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노후 자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노후가, 네, 진짜 완전히 비참한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됐죠. 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 네, 거짓말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크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아마 뭐 2011년 5월에 뭐 휴거가 있고 뭐 재난이 시작이 되고 뭐 근데 그 한 달 후에, 네, 6월 달에 그렇게 스트로크 뇌졸중으로 가게 된 건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닌가. 아까 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 네, 이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죠. 네, 악명이 높은, 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 신천지는, 네, 뭐 여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독교의 2단 중에 2단이죠. 네. 이 거짓말쟁이, 이 교리 사기꾼, 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자기 가족, 아까 그 노후 자금 다 털어서 그렇게 패가 망신한 사람 모양으로 그런 사람들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널려져 있습니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기꾼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 시대의 이 교리 사기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영이시라고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자기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는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 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죠? 물론 예수님이 이 공중에서 점점 높이 올라가시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이제 오르시는 예수님 봤죠.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죠? 그 부활하신 몸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사기꾼, 이 거짓 선지자, 이 교리 사기꾼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고, 그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대행을 한다고 이렇게 속이고 천하를 아주 속이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알아, 요 한 말씀만 알아도 그렇게 이런 사기꾼에게 농락당하지 않죠. 또 이 교리 사기꾼이 한 얘기는 주 재림 광경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영이라고, 재림 예수가 영이고 자기에게 왔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영으로 왔으니까 볼 수 없다고 또 사기를 또 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께서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짓말도, 이 사기도 또 여기 영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이는 것과 같다. 네. 뭐 번개 같이 오신다고. 네. 그걸 순식간에 번뜩이니까 못 봐요? 번개를 못 봐요? 내 눈앞에서 번개가 번쩍이는데, 이 거짓말에도 상식을 넘어간 참 아주 정말 수준 이하의, 네, 이 교리 사기꾼. 네. 이런 교리 사기. 네.
그렇게 이런 교리 사기꾼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자기 뭐 청춘 팔고 다시 자신의 뭐 심지어 몸도 팔고 자신의 뭐 재산도 팔고 가족까지 다 그냥 이런 자를 따라다니는 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왜 미혹됩니까? 악령이 미혹을 하죠. 네. 그렇게 많이 이런 사기꾼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 악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네. 여기 성경에 이 말씀만 알아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네, 번개가 저쪽에서 또 이쪽까지 쫙 비칠 때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시니까 물론 보이죠. 네. 번개가 우리 눈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쫙 칠 때, 번개 칠 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이 말씀만 알고 있어도 이만희 같은 이 교리 사기꾼에게 당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길이고 남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이한 방법으로 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뭐 환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펼쳐가지고 문맥에 분명히 밝힌 참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그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문맥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밝혀진 그 참된 뜻과 상관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책을 펼쳐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지적하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게 이게 바로 기이한 방법으로 이게 바로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성경을 하나님 주신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이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점치는 책도 아니고요. 이 성경은 마술책도 아닙니다. 이렇게 뭐 아무데나 짚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합리적인 존재,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죠. 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합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책이 합리적인 거죠. 네. 책들이 다 좋은 책들이 다 합리적인 생각을 담고 있죠. 여기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실 때, 여기에 이 언어로 주실 때, 여기 문법도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 당시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주셨죠. 네, 그래서 아주 가장 당시에 정확하고 그런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것으로 신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셨고요. 네. 합리적인 존재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발견되는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이 구절에 나와 상황이 비슷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연관성 안에서 취함으로 그 연관성 안에서 그 성경에서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의 그 연관성 안에서 그렇게 취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내 상황과 지금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상황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그것의 문맥 안에서 이 성경을 항상 하나 단어나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그래야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주셨는가, 왜 이 말씀하셨는가, 문맥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죠.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이같이 비이성적이고 기이한 방법으로 뭐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제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이성적인 방법, 기이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각 종류의 광신주의에 페나티시즘, 광신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환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참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의 상황에 적용하는 이런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바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뭐 어디 가서 그냥 푹 하고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다 광신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 선지자, 좀 알려진 당시에 토레이 박사님 시대 때 그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는 왼쪽이 샌프란시스코고, 이쪽 육지 쪽에 붙은 오른쪽에 거기 오클랜드, 거기 UC 버클리 같은 대학이 있는데죠. 엘러미다 그 앞에 있는 섬, 이런 데서 이제 요 오클랜드 엘러미다 여기에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서부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시카고까지 이렇게 지진 때문에 파괴되고 그 도시들이 다 그 지진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여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날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성경 모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제 이 토레이 박사님을 알고 있는 성도님인데, 여자 성도님인데, 그분이 두렵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넘기다가 딱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딱 짚었습니다. 그냥 뭐 무작위로 임의로 그냥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다가 딱 짚었어요. 거기가 이 구절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환난의 때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여기 지금 아주 입체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통의 떡과 물을 마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죄악 때문에 이렇게 땅에 가득한 모든 집이든 건물이든 밭이든 다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 여자 성도님은 이걸 읽다가 정말 그 여자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지진이 와서 우리 시카고도 그렇고 또 서부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그 엘러미다하고 또 그 오클랜드하고 또 서부에 있는 여러 도시들 이게 다 그렇게 황폐해지고 적막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염려를 한 겁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예언 임하지 않아.
이런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네. 예언이 뭐 소용없어, 뭐 이루어지지도 않아, 뭐 이런 속담, 잘못된 말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 모든 계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네. 더딘 것이 아니라 가깝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깝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허탄한 이런 계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참된 예언과 참된 이 거짓된 예언을 여기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아야 한참 있어야 될 뭐 안 될 수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네. 하나님의 때에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두려워서 이 토레이 박사님한테 그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토레이 박사님은 하나도 떨림이 없죠. 네. 이 예언은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선지자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쑥 들어갔고 한참 후에 지진이 나긴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났습니다. 그 오클랜드나 엘라미다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만 아주 폭삭 1906년에 지진이 와서 이렇게 됐죠. 네. 네, 이렇게 그 거짓된 예언.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이 이사야,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지. 여기 지금 엘라미다하고 여기 오클랜드하고 미국의 서부 지방 그리고 시카고 이런 데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네. 모르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딱 짚어서 보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고 이 예언이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완전히 이 잘못된 진짜 엉뚱한 그런 걸 괜히 또 혼자 공포에 떨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옛날에 지금 와가지고 그걸 짚으면서 이게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성경을 비이성적이고 기이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있을 때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아무데나 해서 뚝 짓고 이게 하나님 나를 위한 뜻이다. 네. 그 미신적인 방법.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거야.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혹은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딱 이런 구절이 떠오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뭐 이런 것들. 네. 여러분 사탄도 성경 말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사탄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성경 말씀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기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뛰어내리라 시험을 했네요. 네. 예수님은 물론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루어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가 성경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현재도 성경 말씀을 제안하면서 성도를 시험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덥석받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제시가 된 그 본문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 말씀은 문맥과 사용된 언어에 의해 결정된 참된 의미 안에서 어떤 본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뭐 우리가 떠오른 어떤 이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문맥에서 찾아봐야 되고 또 거기에서 사용된 언어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되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나타내는 그 참된 의미, 문맥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 성경 본문을 바로 그런 속에서 취해서 내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면 물론 당신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분명히 참된 문맥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언어, 말씀 이걸 거기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바르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용된 본문 안에서 문맥과 어떤가 또 여기에 지금 사용된 언어를 볼 때 참된 의미가 뭔가 이것까지 파악하고 내게 적용해야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마귀가 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이 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성경 본문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떠올랐다는 단순한 사실은 그게 또 왜곡될 수가 있죠. 그것의 참된 의미로부터의 왜곡, 뭐 사탄이든지 뭐 내 마음이 그렇든지 뭐 해서 왜곡되어서 우리 경우에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성경 본문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증거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문맥과 그 안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난 후에 내게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으로부터 그 문맥 안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그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문맥에 있는 그 의미대로 말씀을 취해야 되고 사용된 말씀의 참된 의미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사용된 말씀의 그 참된 의미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문맥으로 보아서 문맥상 볼 때 그 적용하기로 의도된 사람들 이미 분명한 그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여기서 문맥에서 이 참된 의미로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누구에게 그 의도가 됐는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파악하고 바로 그 사람들, 이 말씀이 적용하기로 한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내게 맞지 않으면 내게 적용하면 안 되죠. 내게 맞을 때 내게 적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내게 떠올랐다고 해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성경 어느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턱 받아서 이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혹은 뭐 이 경우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 꿈을 받았느니 뭐 그래서 예언을 한다느니 뭐 그렇게 할 때 절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이한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잘못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잘못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수단,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 최고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문맥을 보고 또 언어를 공부하고 거기에 참된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공부하는 거죠. 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인도의 방법들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충동이든지, 어떤 이해든지, 어떤 깨달음이든지, 어떤 사람의 조언이든지, 뭐 어떤 비전이든지, 꿈이든지, 뭐 어떤 것들이든지 다 이 성경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앞으로 4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이 생에서 잘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네.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설교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이 R.A. 토레이 박사님의 이 책을, 이 글을 전에도 봤고 소개도 해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해 준 그런 글이나 책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설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 2, 3, 4, 5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